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큰 은총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34장 1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려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약간 또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원하고 영원한 안식처를 원하고 또 영원한 약속, 우정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만 실제로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 해 아래에서 예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무슨 옛날 사진 이런 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젊을 때 바지가 통이 넓어요. 어느 정도로 넓은가 하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통이 이렇게 나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나팔 바지다. 그때 그게 유행했다. 그래서 참 희한하네. 바지를 그게 몇 년 지나니까 또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막 입고 이게 유행이 도는구나. 그래서 돌고 돈다는 말을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또 요즘은 또 아주 막 또 바짝 붙는 거 입고 이게 막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서 1920년대 30년대 막 미국의 그 패션 사진 보면 요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머리에 묶는 것도 비슷하고 몸에 옷도 비슷하고 조금씩 달라졌는데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헤아를 새 것이었다는 게 이거구나. 패션만 그러냐 하면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자의 일생 이런 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그다음에 아주 나이가 들면 자녀를 의지한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빨리 가니까 여자분 할머니들이 혼자 남으시면 또 자녀가 의지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하는 게 사람의 일생이다.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의지합니다. 남자들도 어려서는 부모님 의지하고 커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가족들이 의지가 되고 나이가 들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기본입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던가요? 우리 친구가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그때 무슨 찬양단 한창 처음 시작할 때 늘 노래 이런 데 데려가니까 그래요. 종교라는 게 사람이 마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거 빈 곳을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니가?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다 이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도 다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고 그걸 찾는 게 이제 하나님을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른 걸 찾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를 하니까 광야가 메마른 곳이 옥토가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광야는 뭐고 메마른 곳은 뭐냐? 본문을 한번 봐야 되겠죠?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한다. 광야와 메마른 땅 우리의 척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푸시킨의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입니까? 현재는 언제나 고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런 시가 있는데 한때도 저는 그런 거 보고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이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 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다 좋아하더라고. 다 그래서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불만족스럽구나. 그리고 뭔가 미래에 그 장미꽃 같은 환상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현실과 백합화처럼 피어날 미래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만족은 어디 있는가? 그냥 만족 말고 참만족. 잠깐의 만족을 주는 건 있습니다. 어제도 무슨 TV 보니까 옛날 레트로 무슨 카페 가가지고 파르페를 먹고 이러던데 저희 때는 파르페가 정말 로망의 음식이었고 파르페 먹는 그게 이제 되게 막 부러워. 그냥 비싸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도 짜랑짜랑 다니는데 비싸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와 이랬는데 그거 먹을 때는 좋아요. 오단 씌워가지고 막 외화스 꼽아놓고 그때는 좋은데 그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갈급해집니다. 청량음료에 비교하죠. 물은 먹으면 해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콜라 사이다 이런 거는 먹을 때뿐이고 또 금방 목말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비슷하던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면 만족은 뭐냐? 그냥 아까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잠깐 있는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은 뭐냐? 지금 우리가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도 있으면 좋겠고 멋진 자가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도 잘 돼가지고 막 취직 탁탁 되면 좋겠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다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로또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또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복권을 사야 되나? 이랬는데 주변에 무슨 큐티하면서 들어보고 지나가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한결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로또나 되면 좋겠다. 다 그냥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비슷한가 보다 하는 게. 그런데 로또가 참만족을 주느냐라고 하면 또 안 그렇답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내서 보니까 그 로또고 미국은 슈퍼볼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된 사람들이 행복한 가능성이 많이 낮다 그럽니다. 돼도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물론 나는 되면 잘 살 거야. 나는 되면 그거 관리 잘하고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라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됐는데 아내가 됐는데 남편한테 비밀로 했다가 이혼하고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돈이 다는 아니다라는데 그럼 없어서 불행한 것보다는 있어서 불행한 게 안 난다 싶어도 돈이 행복의 모든 요건은 또 아니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이게 뭐가 목마르니까 자꾸 뭘 추구해요.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는 데서 기쁨을 찾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 그러고 그 먹는 게 즐거워서 그런 거 요리하고 만들고 찍어서 올리고 그래 하는데 그런 게 즐거운 사람들도 있고 좀 스포츠에 또 골프 친 거 무슨 해양 스포츠 좀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더라고 테니스도 하고 하는데 그게 또 즐겁죠. 어떤 분은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가정주부인데 하루 종일 헬스장에 산대요. 아침에는 운동하고 점심 때는 무슨 요가하고 그다음 필라테스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GX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한답니다. 그분은 이제 거기에서 그 만족감과 보람을 찾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냥 이게 갖춰지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는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물자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막 학생이 공부할 때는 노트북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요즘은 노트북 뭐 중고 뭐 허른 거 사면 20, 30만, 3, 40만 원 내도 웬만한 건 샀는다. 그런데 그때는 돈 100만 원 줘도 노트북을 못 샀어요. 중고도 겨우 막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뭐가 다운되고 좋아졌어요. 그때 노트북 하나 있으면 좋겠다. 또 막 학교 올라가는데 막 학교가 산에 있으니까 대학 다닐 때는 뭐 어떤 친구들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어떤 뭐 부잣집은 뭐라도 한 탈 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차가 생기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가 생기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르내렸던 게 그때가 건강에는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 드니까 뭐 지금이야 뭐 있으니까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그게 건강에 좋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행복이란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이 들면서 좀 깨닫습니다. 또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이 있어요. 제가 막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손에 쥐어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손에 쥐어줄 방법이 없어요. 뭔가 좋긴 좋은데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봐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봐라 하는데 그러니까 막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한번 작품 쏘면 사람들이 넘어가고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면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젊을 때는 제가 굉장히 그런 걸 추구했습니다. 막 은사 받고 방언하고 예언 선포하고 막 손을 쫙 벌리면 막 홍해 갈라져 사람들 쫙 넘어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도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병자들을 위한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또 벌떡벌떡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회의가 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면 좀 벌떡 일어나야 안 됩니까? 그러면 좀 사람들이 안 몰려올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원함에 뭐가 있냐면 뭔가 좀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을 찾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나? 그러면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돈 없는 것보다 있고 불행에 같이 뭐 이런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는 뭔가 막 일어나는 근데 주님의 뜻이 또 우리 마음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이 좋은 걸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할 기회는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릴 수는 있겠더라고요. 어떤 질문입니까? 지금 그대로 괜찮으십니까? 라는 거. 지금 이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정도면 안 됐나? 애들도 뭐 말썽 없이 커주고 공부를 잘해주지는 못해도 그냥 착하기만 해도 어느 집에는 막 애가 말썽 부려가지고 막 그래 한다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안 낫나? 막 부자이지는 못해도 소소하게 벌고 그냥 막 입에 풀칠은 하고 막 애들 학교 보낼 돈은 있으니까 그거면 안 됐나? 이제 소소한 행복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어떤 소시민적인 행복에서 끝나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거기서 뭔가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할 때 그겁니다. 발을 이렇게 딱 담궈보는 거. 이제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지난주였는지 하여튼 애들이 애들은 자꾸 젊으니까 자꾸들 가자 그래요. 수영장 가자, 계곡에 가자. 그래가지고 막 들들들 볶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계곡을 올라갔습니다. 정말 한 10년 만에 올라간 것 같아요. 여름에 계곡에 가서 앉아있는데 모기는 물죠. 그나마 햇살은 안 따갑더라고요. 그늘에 자리 잡아서.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막 물이 차가워가지고 막 얼어붙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차갑냐? 엄청나게 차갑다 그래요. 그래서 막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계곡물이 뭐 시원하지 뭘 또 차가워.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죠. 몸소 친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발을 떡 담궈보니까 하나도 안 차고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차갑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 감각이 좀 다른가 봐요. 이 소리도 다르더라고요. 어제 무슨 보니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이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쭉 들리다가 30대까지는 다행히 제가 들리는데 20대 소리 들어가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귀도 이제 맛이 가는구나. 그래서 30대라서 다행이다. 그래도 제가 이제 20년은 귀는 젊다는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감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덥고 찬 것을 분별하는 것도 이제 애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얼어붙는다고 머리털이 곤두선다 그러는데 저는 발을 더욱 담그니까 그냥 시원하다 이 정도더라고요. 애들은 뜨거운 거 이런 거 잘 냄비 같은 거 못 옮기는데 저는 그게 뜨거워하고 탁 옮기는데 깜짝 놀래요. 손 괜찮냐고. 괜찮아 하고 참으로 손. 그러니까 이게 그 감각이 자꾸 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뜨거운 것도 막 차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천천히 마시니까 예전에 옆에서 친구를 난 남자가 이렇게 쫓아나게 홀짝거리는 참 배기 싫다 그러거든요. 넘쳐 뭐 근데 지금은 뜨거운 거 한숨에 들이킵니다. 그러면서 야 식도가 큰일 나겠구나. 어떤 영국인가 어디 스코틀랜드가 그쪽 나 사람이니까 어떤 이렇게 외국인인데 할아버지처럼 생긴 분이 홍차 펄펄 끓는 걸 그냥 쭉 한숨에 들이키더라고요. 제가 야 식도암 당첨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지금 비슷한 지금 감각을 자꾸 둔해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싶으면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못 알아챌까봐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고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난 일상생활을 살아갔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샀는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이 온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감명 받았다고 제 전도사 시절 전도사님을 끌려갔다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요즘은 8, 90 길어야 그렇고 빠르면 6, 70이고 그런데 종말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몇천 년 후에 혼자 치더라도 매종말은 결국은 몇십 년 남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50대 이상인 분은 길어야 3, 40년 아니냐.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하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희끗희끗한 분, 저처럼 약간 머리털이 은소리를 맞은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 받다더라고. 저는 그때는 사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짓거렸어요. 이렇게 아이디가 반짝거리니까 얘기했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남았구나. 지금 내가 저도 이제 아직 60이 아직 안 됐지만 20년, 길면 30년인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몇 년 안 남았구나. 한 번 그걸 해봤어요. 이렇게 수명 조사하는 거, 생활 습관 조사하고 식습관 조사하고 쫙 해서 당신의 수명은 몇 년 남았습니다. 짠 뜨는 그게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13년 남았더래요. 제가 그때 몇 년 전 그때 제가 50대 초반인가 중반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14년이면 내가 50이니까 60대 중반 전에 죽는단 말이구나. 지금 나이 보면 보니까 그다음 10년치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걷기 운동 시기를 근데 열심히 걸었습니다. 하루에 막 10,000보씩 걷고 이랬는데 나중에 어디 또 보니까 하루에 8,000보 이상 걷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그닥 별로고 뛰어야 된다. 그래서 뛰어야 되는 건 숨이 찬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순식간에 가는 게 일생이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혈압이 있으시고 고혈압이고 당뇨 있으시고 그랬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성격이 그냥 무난하고 덜덜하고 이러셔서 금방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사가 와가지고 사사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로 이걸 업그레이드 하셨네.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험료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올라간 거냐고 막 같이 팍팍팍 끌고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그리고 두세 달 몇 달 안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어머니한테 좀 가만히 있지. 1000만 원 받을 거 100만 원 2, 300 받으면 그래서 그 당시 2, 300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좀 고생 좀 덜 했을 거 아니가? 학비라도 내고 그런 소리 했습니다만 사람이 자기 앞뒤를 모릅니다. 앞일을 몰라. 이거 알면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사후를 대비하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걸 대비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건 있어요.
멀리 있는 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뭐 경중을 따지고 막 저울을 달고 이런 건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지만 관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항상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슬퍼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활짝 웃고 계시겠지. 내가 이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인상을 쓰고 저 인간 언제인가 내나 한숨 쉬시겠지. 그거는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연장선에는 최후 심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뭐 연장선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막 체감되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는 애쓴다. 그것이 내 나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뭐 저도 그렇게 막 이렇게 체감되지 않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뭐 회초리 들고 맞을 거냐, 뭐 밀려서 거냐,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심령에 참된 만족이 있는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던져드려요. 그럼 만족이 뭔데? 이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곡물에 발을 담가봐야 이게 얼음처럼 차가운지 그냥 시원한지 뜨뜻미지근한지를 알 수 있듯이 담가보지 않은 분한테 제가 설명을 한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뭐 중이 고기 맛을 아는 절간에 파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 맛을 여러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하사 그분의 은혜의 단비를 정말 장대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설교가 끝날 줄 알았죠.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곤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곤고함이 뭐냐면 그게 광야입니다. 내 삶에 어딘가는 곤고함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곤고함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곤고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사랑, 재물, 건강, 관계, 자녀, 뭐 직장, 뭐 이런 거, 뭐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가득 채워진 삶은 없습니다. 어딘가는 빈 곳이 있어요. 어딘가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잘 안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잘 고용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고 싶으나 이게 원래 뭐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좀 나쁜 걸 어떻게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싶으나 바울처럼 뭐 평생 뭐 칼빈도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데 영적으로 막 깊은 사람은 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막 골똘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가. 뭔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몸을 돌아볼 그런 게 없고 행복이라는 것, 막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 꿈과 내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뭔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뭔가가 로또가. 그러나 그 로또도 채우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그 마지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채워진 사람은 만족해요. 거기서부터 샘이 흘러넘쳐서 다른 것들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치료의 강물이고 회복의 강물이고 영원의 강물이고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하는 참 만족의 강물입니다. 거기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야 다른 그릇들이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비어있으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금방 목이 마릅니다. 뭐 돈이 좀 생겼어요. 금방 없어지죠. 돈이라는 게 금방 빠지지 않습니까? 또 건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잠시 잠깐에 있을 것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가득 채워진들 죽음이 오면 다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 항아리들이 다 깨져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영원의 항아리 저는 거기다가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모든 독이 다 깨질 때 전도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뭐 항아리가 깨지고 뭐 우물에 뭐 수레바퀴가 뭐 낡아지고 그걸 하면서 마지막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의 단비를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치유 기도를 하고 뭐 월말에 성찬을 하고 이게 뭡니까? 그거를 여러분한테 물 한 모금이라도 탁 맛봐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해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는 없어요. 저도 받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또는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또는 성찬이나 그런 어떤 기도 가운데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그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유일하게 하나 남은 그 영혼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영혼의 그 은혜의 단비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맛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맛보시길 바라고, 오늘 못 보면 또 다음 주가 있고,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 맛을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연사 목도가 부르셨습니다. 예, 이런 은혜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참만족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헛된 그릇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이 차고 넘친다 한들 주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을 알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릇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원하여 내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원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또 메말라서 눈바닥처럼 갈라진 그런 곤고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되어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공로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자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